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이 멤버 중 유일하게 인터넷 얼짱 출신이야.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어머니랑 둘이 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지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랑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 대회라고 성대모사 같은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를 한번 나가가지고 내가 혹시나 1등을 하면 이걸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근데 그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 네, 거기서. 1,000만 원 탄 거예요? 네,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다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100만 원이었어요. 공이 하나 덜 있었던 건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변기수 씨를. 기수 형이 그때 2등을 했는데 네. 기수 형이 저를 보고 이제 개그맨 시험 보자. 개그맨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개그하는 데를 데리고 왔는데 했는데 거기가 이제 출연료를 주니까 한 번 나가면 한 5만 원, 6만 원 주니까 그것 때문에 출연료 때문에 또 이제 했던 거예요. 알바보다 이거 좀 낫겠네 그러고 했는데 재능이 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시험을 안 보려고 그냥 학교를 복학을 하려고 학교를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번 시험을 봐라 그래서 학교 일단 휴학하는 거 어떠니? 어머니께서요. 네, 웃기잖아요. 개그맨 시험을 봐라. 너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1년만 해볼까? 시험을 봤는데 바로 그냥 첫 번째 시험에 이제 된 거죠. 아까 그 KBS. 1,000만 원인 줄 알고 시험 봤다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 1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79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세금 떼고? 네, 79만 원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첫 열매라고 다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그거를 통해서 느낀 게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께 다 드렸는데 저는 이제 등록금하라고 드린 건데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너무 웃긴 게 저희 기수 제가 KBS 18기인데 네. 저희 기수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계약금이 있었어요. 원래 계약금 없거든요. 근데 저희 기수만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있었어요. 우리 나 때 때문에. 없었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 79만 원 내가지고 이렇게 10배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OK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OK 사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00여 군데에 이제 OK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역에서 거기 있는 간사님들 중에서 한 명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간사님들도 이제 다 저처럼 똑같이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그걸 돈을 내고, 그러니까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 쪽필이도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주면 풍성해진다고 하나님 맞거든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농사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심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심을 때 어디다 심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에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의 삶도 풍성케 하신다. 그래서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자꾸 심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는 것이 더 풍성한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남성교에서 찬양했던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찬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삶을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3대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3대 절기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했던 그 애국 땅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이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또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이 맥추절인데, 봄 추수를 끝나고 난 뒤에 이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의 출애굽기에 보니까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해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첫 열매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 재능, 그리고 물질, 삶의 첫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우리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의미는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아까 기도에도 이제 후반부로 전반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후반부
이제 7월을 시작하는데 이 후반부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다가올 한 해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절기의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맥주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외에 많은 이러한 의미, 뜻도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또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킨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 지키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이 수장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한 인물인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감사, 은혜, 이 모두가 다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도 나의 지금 현재 모습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그리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이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본문 15장 9절의 말씀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은 누가 뭐래 해도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그 칭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풍요를 입은 것은 내가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였지 내가 그것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다. 그렇게 내가 행했다. 내가 알았으면 이런 분이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악행을 가했던 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였던 이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그려가지고 그 자화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화상을 2개를 그려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이 셰익스피어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벽에 걸린 그 그림 2장을 자기의 자화상 2장을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음 가운데 이 친구를 좀 놀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자화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아무래도 2 자화상이 있는데 2 자화상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셰익스피어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친구의 2 얼굴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있는 강도의 얼굴로 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가운데 놨으면 더 좋겠다.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그려놨던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양쪽에 있던 그 가운데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양쪽에 있는 2 강도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친구의 2 얼굴이 예수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셰익스피어가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감히 자기를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다 비교를 하느냐고 말이 너무너무 황송해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냐 황송하게.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제잘난 맛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여러 번 받아도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매우 불량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든 좀 바르게 좀 세워보려고 영국의 해군에 입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군대에 엄격하고 이 해군이 엄격하거든요. 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이라
엄격한 이런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을 어떻게 그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냐. 결국은 뭐 했겠어요? 탈령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체포되어 가지고 큰 얻어맞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그는 조금도 뉘우치질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급기야 화가 난 이 함장이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존노턴이 15개월 동안 이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가지고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영국의 무역선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선에 이 구조가 되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방탕하고 살았지. 뭔가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뭘 할 게 없어. 노예로 또 살다가 그렇게 돌아왔지. 그가 그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살려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선에 여러분 노예선에 선장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일을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자꾸 아프리카에 우리는 뿌리 아마 이런 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팔아다가 넘기고 이런 일을 하다 어느 날 풍랑을 만났습니다. 심한 풍랑을 만났는데 거의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마지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무엇을 느꼈냐. 하나님 앞에 거기서 꽁고리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그냥 내가 살아온 건데 이게 하나님 내 목숨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어두웠던 이 시절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우리 새 찬송가에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작곡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죽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존재로서 앞으로도 어떻게 이런 삶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사실은 죽고 마땅한 이런 죄인이지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기억력이 쇠퇴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바울의 현재의 삶은 10편 상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현재 삶에 내가 나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받은 사명과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권사가 됐습니까? 집사님들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맡겨진 그 직분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나로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인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미래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 은혜를 보답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가 전파한 그것을 우리도 그같이 믿었어요. 그가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받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했다가 회복되고 또 그러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바로 이러한 고난,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과 오히려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여러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실만이라도 진심 어린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 아무것도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때? 내가 어디 빌릴 때만 있어도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막막하게 막히면요 어디 누구한테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러나 빌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